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는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수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다가 낙심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및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절망과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잠시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다를 향한 재앙과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어찌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년여간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누가 감염자인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불신을 갖게 하는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는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그 숙주가 갈 곳이 없어지므로 인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지키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욕망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끝없이 쌓고 질주하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니 어찌 재앙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죄악이 만연하여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는 성도가 없어 문을 닫는 곳이 계속하여 늘어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신보에 보면은 20년 3월 9일자에 보면은 바나그룹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실질적 성도는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비해서 2020년, 즉 20년 동안 기독교인의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일보의 21년 2월 15일자 신문에 옥성득 교수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이 되돌릴 수 없는 쇠퇴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가나안 교회는 300만 명을 달했고 2005년에 1000만 명에 육박했던 개신교인이 지난해 기준으로 5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을 맞을까? 옥 교수는 한국 개신교는 2차 팬데믹까지 덮쳐서 2020년보다 더 힘든 21년이 될 것이라며 여름까지 지속될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 주일 예배에 안 나가는 습관이 굳어져서 주일 성수 예배가 붕괴되고 25% 교인 수가 감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헌금도 20%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전반부 1절에서 9절에서는 에레미야의 신병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죄한 유다를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천명인 것이지요. 다음 후반부는 10절에서 13절까지로 유다에 임할 재앙의 원인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결혼 금지 명령이지요. 에레미야의 독신 생활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유다의 임할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인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므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와 같이 결혼하여 자녀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결혼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유다에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처럼 임박한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재앙의 심판이 임박한 유다에게 결혼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도 있지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겪는 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독한 병을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도 못하고 그냥 지면의 분토와 같이 흩어져 있을 것이고 칼과 기근으로 망하여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와서 밥으로 먹을 것이라는 참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례식에 가지 말고 애곡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금지 명령을 주지요. 그것은 즉 장례식장,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식장이지요. 가지 말고 그곳에 가지 말고 슬퍼 애곡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유다 백성들의 죽음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슬퍼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들에게 다 재앙이 임하였기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에 평강이 없고 재앙이 임하였기에 유다의 모든 가정이 다 상을 치러야 하기에 다 상가가 되고 장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상가를 갈 필요도 없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고
매장도 못하며 애곡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현상입니까? 이러한 재앙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죄인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잔치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갓집뿐만 아니라 잔치집 방문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치집을 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회에서는 방문할 잔치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잔치가 없는 세상,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세상, 이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지옥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 가지 출입 금지 명령으로 재앙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재앙의 금지 명령을 내려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기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까닭이 첫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의 죄가 후세에까지 미쳐 후손들도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12절에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에 재앙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범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떠한 범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요소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